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그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또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왕의 비유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의 그 소원,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것을 실체를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구성하고 어떤 나라에 우리가 구원받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주 이제 일상적인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다 이제 흥망성쇠란 말과 같이 성장했다가 망합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히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비록 우리 사는 어떤 수명 기간에 많은 상황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망하지 않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예비됐다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넉넉히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종말을 맞아서 이제 다 이렇게 나름대로 또 어려운 그런 심령일 줄 압니다. 날마다 뉴스는 정말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는 그 뉴스들이 많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겪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종말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있지만 굉장히 또 좋은 기회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춰졌던 많은 비밀들, 또 이런 놀라운 유혹들, 이런 것을 다 드러내서 진짜 소원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붙는 시대. 이전에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지금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진짜 재림한다면 우리는 그 휴거의 영광에 또 들어가는 그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제 엘리야나 에녹 같은 분이 죽음 없이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할지도 몰라요. 또 주님이 우리 때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또 반드시 예비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24절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되는 나라. 조용하게 시작하지만 어떤 경우는 인식을 못하지만 그 나라는 점점 발전하고 결국 완성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면
이 알곡은 이제 밀을 보통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주된 농사에 이제 밀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가라지는 이 독보리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성장해서 같이 뒤섞이면은 전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수확철에 열매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밀과 독보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이 돼서 추수하기 이전에 저 가라지를 건드린다고 그걸 솎아낸다 할 때 잘못하면 알곡까지도 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지혜로 그걸 그냥 두라. 반드시 추수 때가 올 건데 추수 때는 분리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것은 뭘 상징하냐? 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공동체.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모습에 온전하진 않지만 또 지역적인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지금 성장해 가는데 그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가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알곡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사탄이 원수도 아주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고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씨 뿌린 비유에서 그 완악한 마음, 우리가 이 좋은 밭이 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이 돼서 길가라든지 또 이런 돌밭, 가시덤불 밭이 되면 원수, 사단이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추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가라지의 심령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뒤섞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분명히 이것은 구분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 바로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와 이 알곡을 따로 분리시켜서, 가라지는 쓸모없는, 저는 먹을 수도 없는 쓸모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다 묶어서 이제 태운다는 거죠. 이제 알곡은 곳간에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보존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참 안타까운 통계는 가라지가 좀 적어야 되는데 오로지 가라지가 더 많아요. 그 교회마다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 거의 80%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80%가 가라지에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 얼마나 이제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알곡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이 가라지들이 막 설치고 그럴 때 깨어서 잘 분별 안 하면 거기에 막 휩쓸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우는 열매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것이 섞여 있지만 우리는 잘 분별해서 우리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3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알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쭉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이것도 이제 동일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아주 작은 씨, 잘 안 보이는 씨. 겨자씨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콧바람을 팍 불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작은 씨도 있고 조금 큰 씨도 있는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작은 씨예요. 누룩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누룩은 원래 이제 곰팡인데 그것은 효모라고도 하고 그래서 빵을 찔 때 누룩이 막 부풀리는 그런 발효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겨자씨든 누룩이든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존재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출발은 상당히 미약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미약하다니까 우리 또 공동체도 좀 미약한 또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러나 이대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번창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겨자씨는 조그마지만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몇몇 회까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에 새들이 와서 이렇게 놀고 가고 뭐 이렇게 겨자씨도 먹고 가고 이런다고요.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은 저게 현미경 사진인데 저 안에 조그만 세포들이 막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반죽 같은 거를 완전히 부풀려 가지고
큰 빵을 만들어 먹죠. 결국 겨자씨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외형적인 어떤 그 팽창하는 능력.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으로도 이제 성장하고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제 누룩의 비유는 이거는 내면에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생명력으로 이렇게 활성돼서 하나님 나라는 내면을 충실하게 성장시킨다. 결국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 간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돼서 오셨어요. 그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지만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이 사단의 흑암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서 부풀어져서 성장해서 완성되는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두 비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서 성장하고 또 왕성하게 이제 팽창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44절서부터 또 이어지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24절 이후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를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두 비유도 역시 한 가지 교훈점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한국 민족은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게 또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외세에 아주 약한 취약점입니다. 늘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뭐 역사 가운데 외세 침략이 뭐 900 몇 번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도 기적이에요. 지금도 위기상이지만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자주 전쟁이 있고 또 침략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특별히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전쟁 나면 다 도망가야 되고 뭐 나중에 피난 갔다 와보면 자기 재산도 없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면 항상 재물이 생길 때마다 보석으로 바꿔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값진 보석을 미리미리 준비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뭐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보석, 다이아몬드 딱 나오잖아요. 이 다이아몬드의 98%를 유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귀한 보석으로 이 재물을 다 바꿔놔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집에 두면 이게 다 뒤져가니까 땅 같은 데 파가지고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두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숨겨뒀는데 뭐 이렇게 그분이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그 보화는 영영 그냥 땅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소작인이 일을 하다가 땅을 파고 식물 심고 그러다가 그 보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혜가 그거 막 발견해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지주하고 이렇게 딜을 해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면 거기 어마어마한 이 재물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진주의 얘기도 똑같아요. 진주 장사가 온 데를 돌아다니는데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그 뒤에 나왔네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여기서 보화,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참 감사하게도 공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유업은 그거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절제하고 한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통해서 연합해서 그 살아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귀한 것이니까, 확실한 것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삶을 헌신하고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건 가치가 있어요. 할 만한 우리의 대가이기 때문에. 4주 7절부터 또 이제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 전에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쭉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의 심판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의 심판은, 심판이라는 말을 쓰지만 시상식이에요. 수고한 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것에 대한 상을 예비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잘 살아도 그것은 영원히 불못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인과 악인은 이 땅에 그냥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골라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물에 걸린 이 물고기를 통해서 좋은 물고기는 담는다. 그게 의인을 상징하는 거죠. 이 의인은 앞으로의 이제 문맥을 쭉 보자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밭에 씨를 뿌려진 그런 좋은 마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한 환경, 악한 세상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불의를 대적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나쁜 물고기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악인이죠. 결국 이런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다 그것은 죽어버리는 그런 죽은 밭과 같은 그런 죽은 마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다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은 같은 햇볕을 주시고 같은 비를 주시고 다 은혜의 혜택을 같이 줄지 모르지만 언젠가 분리될 날이 있다. 그 심판은 예비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추수꾼 천사들이 이제 와서 역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해서 이제 악인은 풀무불에 넣는다. 풀무불이라는 것이 바로 지옥불을 상징하는 거죠. 영원히 타는 그 불에 영원히 고통받는 그 영벌. 그게 바로 불신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궁유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왜?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얘기하고 설교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불신 영혼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불묵불, 영원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대로 모든 것이 이제 분리되는 그 나라.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그때 다 따로따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말씀합니다. 이 여러 가지 지금 비유를 다 말씀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51절, 5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라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러옵니다. 이제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곧바로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에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완성될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통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꽂드는 이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격려하면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곳간에 가서 새 것과 옛 것을 잘 구분한다는 것은 그걸 좀 이렇게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분류가 있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거. 그걸 필요에 따라서 복음이 필요할 때, 율법이 필요할 때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 또 신약과 구약을 또 이렇게 잘 활용하는 이런 것이 천국의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부한 좋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어도 그 음식의 재료가 있잖아요. 그 재료 필요한 어떤 조미료도 그때 다른 거죠.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말씀을 잘 활용하면서 그걸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자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서기와 같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그냥 가서 격려할 수도 있지만 좋은 말씀을 곳간에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힘을 얻고 또 막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한 주간의 삶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겠지만 저런 교제가 필요해요.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분이 진짜 힘들구나. 그러면 천국의 제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좋은 말씀, 감동되는 말씀을 다 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힘을 얻어요. 그게 천국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밥 먹고만 그냥 가는 교제하지 말고 밥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평소에도 막 좋으면 연락도 했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 우리 이제 큐티 같이 뭐 나누잖아요. 큐티에 통해서 나는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천국 가면은 어떤 분은 심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서 뭐 하냐면 찬양하고 예배만 할 거냐.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고 거기도 이런 사랑의 교제들이 있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가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사역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는 말씀을 잘 다루는 사람.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주고 세우는 사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사도들을 다 존중하되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그 사도들을 더 존귀 여겨라. 이런 말하죠. 여러분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할 때 말씀이 툭툭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말씀 받고 뭐 위로받는 거. 그게 원래 천국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급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이라는 계시된 66권의 말씀 있잖아요. 이걸 잘 소화해서 이걸 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13장까지 보면 벌써 공생이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짤막하게 지나가지만 많은 사연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또 순회사를 했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돌아다니셨는데 이제 자기가 그 어릴 때 성장했던 바로 나사렛 동네를 다시 가게 됩니다. 그 이제 5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는 똑같은 것인데 지금 나사렛 동네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하고 같이 지냈던 예수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메시아적인 이 사역, 그분이 왕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지역은 막 역사 일어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우리에게 지금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58점은 그들이 믿지 않는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사실은.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을 따를 때 능력이 일상이 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저기 이제 오지나 아프리카나 지금 미전도 종족 같은데 지금 능력이 많이 나타나죠. 거기에 오직 그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이제 닳고 닳아가지고 너무 아는 게 많고 지적으로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믿음이 자꾸 약해져. 지적인 수준 좀 낮추고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일상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주님 자신을 믿어야 돼요. 믿고 그 일에 주님을 공유하고 주님이 이 일을 인도해달라고 책임져달라고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기적과 능력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마치시고 이제 고향에 와서 이렇게 배척당하면서 굉장히 실망하시는데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알미 중요한 것보다는 그 아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한다는 것도 믿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따라서 성령 소욕을 따라갈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삶의 핵심은 믿음은 바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럴 때 그게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한테 더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만큼 믿음을 갖고 더 적극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풍성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교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이제 곧 가까이 와 있다는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붙들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대를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들의 가짜 복음, 가짜 미혹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속지 않도록 그리고 철저히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천국의 가치를 이제 위해서 자신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현재의 이 신앙 열매 맺는 신앙 믿음의 이 역사를 통해서 장차 다가올 심판을 잘 대비하고 정말 우리가 보상받고 영광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하시고 온 세상 열방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대비해서 구원의 추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